4월 10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이냐, 또 그날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답에 있어서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답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무천년살이냐, 전천년살이냐, 후천년살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천년살에 관한 문제는 일단 뒤로 두고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이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종말을 예시하지 않는 사건들을 먼저 언급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은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종말 이전의 징조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를 종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징조로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유대 고대사와 전쟁사를 보시면은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요세푸스에서 기록된 이 드다와 이 갈릴리 유다와 동일인물인지는 아직도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역사가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9절에는 난리와 이 소요의 소문, 그리고 10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난리와 소요는 아마 AD 66년에 유대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거짓 주장들과 이 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에 이어서 물리적 재난이 나올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진, 기근, 전염병, 이 무서운 광경과 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물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상이 끝이 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 자체도 종말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AD 70년 이전에 이런 실제적 사례들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그 자체가 종말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 징조 역할을 감당한 사건들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예루살렘 멸망으로 AD 70년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는 있죠. 그래서 12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박해를 받을 것이고 감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은 사도행전 기록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된 사례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자신을 향한 박해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바로 지금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똑같은 유사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이 박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변증할 때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을 보시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통하여서 당연히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저자는 12장에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말을 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복음의 확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는 복음의 확장이 인간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 이유가 실제적인 말이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은 이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16절에 보시면은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몇몇은 죽임을 당할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거 기원 후 64년이죠. 7월 19일입니다.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으로 뒤집어 씌우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잡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교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자신의 유대교에서 이제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로부터 이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족들로부터 이단시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라는 죄의 벌로 화형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6절에는요, 몇몇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또 18절에 보시면은 조금 모순되는 이야기인데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수사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멸망을 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라는 표현을 순교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죽이려는 힘보다는 이 죽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들의 평가에서 기독교가 가장 신비로운 점은 바로 최고의 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의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것은 결코 인간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복음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핍박과 순교는 어쩌면 이 구원의 가장된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누가복음 독자 공동체는 정말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순교하는 자들을 보았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사회가 멸망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복음을 그들은 완전 체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복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상황이 세상적 기준에서는 더 나아지지 아니라는 사실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핍박과 순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고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순적인 것은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국교까지 되면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중세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 지금 초대 기독교 역사 속의 이 핍박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가장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평균 나이가 3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기 전에 모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카타콤에 있었으니까 그 지하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건강도 나빠지면서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또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이 가장된 축복으로 고난의 세월과 안 좋은 상황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요,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으로 가장된, 어려운 상황으로 가장된 축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가장된 축복임을 알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